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기쁨과 안식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입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부질없는 것들에 분주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해 주심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을 넘어서 비록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고통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와 구글을 쓰고 환자들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병들어가고 질서가 파괴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온갖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하나님 뜻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셋째 주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5명을 뽑는 항종지 선거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숫자가 다 채워지고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온갖 무상으로 가득 찼던 이 나라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개도국 57년 만에 유연무역 개발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도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진국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손 뻗을 때마다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안내로, 헌금 이혼으로, 또 방송실로, 또 하나님 방요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8월을 여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셨어요. 여기 본당도 2층도 성가대 찬양대식도 다 차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서 아마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8월 참 진짜 어려운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오늘 8월 여는 이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넉넉히 8월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역시 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배경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 모임 마친 다음에도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그 앓고 있는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서 동네에 병자라고 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거의 매일 그냥 사역에 이제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명에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기도하면서 또 하루의 일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쁠수록 기도로 하루를 여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쁠수록 한적한 곳을 찾아서 더 예수님은 기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바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사정이 바빠지고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이렇게 번잡해지고 그러면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안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일에 함몰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의 일로 한창 바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단한 학자였죠.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를 뛰어넘어 영성의 사람이 되니까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여러분 진짜 이 위대한 사람 아니면 이런 일 못하죠. 밀려 들어오는 그 일들, 반대자들의 글들을 다 거기다가 리스판스하고 주일마다 설교해야 되고 자기에게 다오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그러니까 진짜 쉴 수 없이 이건 웬만한 사람하면 다 그냥 쓰러지고 죽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바쁘고 눈코 뜰 수 없는 종교개혁 와중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1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1시간 더 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 대단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움이 더 필요해서 그는 기도를 1시간 더 늘렸다. 생각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다르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게 자녀들하고 같이 늘 밥 먹는 걸 좋아했어요. 19명의 온 집안이 다 이렇게 둘러앉으면 19명이 식사를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짝수가 좋은데 19명이니까 한 명만 더 있으면 20명이니까 짝수가 좋은데 매일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또 하나 나라는 거야 뭐야 지금 막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서 짝수가 좋은데 한 명 더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참다 못해 아이고 당신만 죽으면 완전한 짝수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온 집안이 그냥 다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할 때 이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그죠? 바쁘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더 일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바쁘니까 그래서 1시간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역시 마틴 루터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집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했지 기도 시간을 줄이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도를 대처할 만한 다른 더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사람과 이 특별한 사람이 생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현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사람이지만 이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한 차원 더 깊어서 세상에 기도를 대처할 만한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다른 그런 일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이제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밖에 있을 때 성경 읽는 거하고 또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읽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신학교 다닐 동안 언제나 제 가슴을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였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뛰는지 몰랐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주님은 이어서 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다시금 8월 달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도 우리 삶도 다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럴 때는 부작용도 많고 참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 이런 것이 떠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언제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제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이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일을 다 하시니까 결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모든 게 깨끗하게 잘 되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주님께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자꾸 해보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보고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연합회 또 어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선교회 회장님은 주일날 와가지고 머릿속에 든 게 오늘 회의 이거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좀 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그게 다입니다. 그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결과도 안 좋다. 왜 그럴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주님이 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저 주님의 대리자로 일한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면 주님이 직접 내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도 너무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이게 일이 성과도 좋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더 간구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이 없는 말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일할 시간이 없다. 그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은 내 우선순위에서 이미 이렇게 제껴져 버린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일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내 우선순위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가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이렇게 결과도 별로 좋지도 않고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문제만 생기는 것은 이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될 일도 아니구나 이제 자꾸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려나면 여러분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이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다 찾아와서 주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 마가복음 38장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주님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주님 뵙기를 원하고 주님한테 찾기를 원하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 내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랬을까?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오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주님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죠. 주님 병 고치니까 어떻게든지 내 병 고쳐야 되겠다.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든지 내 아들 자녀들 귀신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분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병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 이게 중요한 일이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이 사역자가 일이 많아질 때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병든 사람을 다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이렇게 쫓아내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셨지 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어질 때 그때 진짜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벙벙거리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말에 휘둘려가지고 본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흥청거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새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게 같이 나란히 오늘 본문 안에 함께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진다.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져서 그때일수록 더욱더 떨어져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려서 완전 엉망진창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사람 또 쫓아다니면 더 그냥 이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얘기 하나 했을 때 요새는 너무나 다양해져서 똑같이 다 그렇게 하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한 40%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있는 시절인데 여기 가서 후들리고 저기 가서 후들리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하고 그 이소부화의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갈 때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그냥 걸어가니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아이고 그 이 양 팔러 가는데 그 지 아들이라도 태워서 가지 저걸 왜 그냥 가나. 아버지가 귀에 솔깃해가지고 아들을 태워갔더니 또 조금 가니까 저런 호로 자식이 다 있나 지 아버지를 놔두고 저 어린 것이 어떻게 타고 가.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또 아버지를 태워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 한마디 또 하니까 이게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탔어요.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짐승이라도 그렇지 저 두 인간이 다 타고 저 애가 말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이거 진짜. 왜? 사람마다 다 자기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것이죠.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당나귀 팔러 가는 당나귀 메고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사역을 정리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들 내가 바르게 일을 처리 잘하려고 하면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일의 우선순위도 선명해진다. 이런 사실을 여름에 이게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 너무 일만 달려붙으면 여러분 지쳐요. 잘 쉬시면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참 좋죠. 새벽기도 참 좋습니다. 하루 첫 시간,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일이 번잡하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방해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또 일이 어려울수록 자꾸 이게 영혼이 번잡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를 방해하지 않고 떨어져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 그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참 저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를 1순위에 놓으니까 더 좋고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이 훌륭한 다윗에게 철천지 진짜 사울 왕이라고 하는 평생에 진짜 만나기 싫은 인간을 하나 딱 붙여줘가지고 그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삶이 누구보다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다. 비파도 일어나라, 수금도 일어나라, 새벽도 깨어나라. 이게 시적으로 쓴 거죠. 이게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깨고 새벽도 깨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골방 이야기를 하십니다. 골방을 가지라. 거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예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예식을 위한 기도할 때 뭐 미사 요구도 넣고 뭐 진짜 뭐 휘황찬란한 언어도 넣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늘 내가 기도하고 나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이제 뭐 그렇지도 않게 할 때도 많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누군가를 의식해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이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잘하려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그걸로 다 칭찬이 끝난 거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건 기도한 걸로 그냥 누구한테 그냥 보이게 한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중요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심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한적한 곳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진실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골방과 같은 곳이다. 분주한 일상의 삶을 벗어나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 격리된 곳에서 물러나서 하는 기도가 진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하는 바쁜 가운데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부디 한적한 곳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분은 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의 공간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그 사업장에 이제 가셔서 아침 9시에 사업장을 열기 전에 꼭 자기는 8시 반에 간대요. 이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미국에는 세탁소가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전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반에 꼭 가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여기 세탁물 위에 밑에 거기다가 방석을 딱 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업을 시작하기 9시 전에 8시 반에 가서 꼭 그렇게 3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나라 땅에 와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런 사업장을 하게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사업,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제가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니까 늘 그분은 아무도 없는 그 사업장에 30분 일찍 가서 자기가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고 골방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곳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합니다. 그 뉴욕시티가 5개의 보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큰 기업이 이제 맨하탄에 다 있잖아요. 맨하탄에 다 있는데 이제 5개 이제 그 보로가 있어요.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또 그렇게 스테튼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퀸즈에 많이 사는데 이제 맨하탄에 이제 가면 다 기차로 출퇴근해요. 저도 이제 중요한 일 할 때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기차로 1시간씩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장로님은 그 맨하탄에 이제 사업체를 두고
매일 기차를 1시간씩 타니까 그분은 기차를 딱 타면 자동적으로 큐티에 들어갑니다. 말씀 딱 읽고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기차가 자기의 골방이에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기차만 탔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다 20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몇십 년을 그렇게 자기가 타고 다닌 지하철이 내 골방이고 기도했다 고백하는데 참 하나님이 잘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분은 참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건강하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예수님 보시면 우리도 두 가지가 꼭 구별하는 게 참 좋겠다. 하나는 시간을 좀 구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장소를 좀 구별해서. 그래서 그 자리만 앉으면 내가 그곳만 있으면 세상이 딱 이렇게 닫히고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일이 더 어렵고 힘들고 잘되고 복잡하고 덥고 짜증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물러나서 그냥 막 덤비지 말고 물러나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특별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6월 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우리들에게 맞는 말은 물러나서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공격하라죠. 공격. 정신없이 일로 매진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갖춰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라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러나는 거,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자기를 잘 정비하고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꼭 그걸 점검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8월달 다 휴가철이고 그런데 이럴 때 일만 너무 매진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좌표도 모르면 안 되겠다. 뒤로 물러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전진하라 이게 중요하죠. 전진하라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퇴각하라입니다. 퇴각, 후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전쟁의 달인인 손자는 그 병법에 따르면 후퇴도 전투에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전술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돌격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돌격만 하면 여러분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돌격만 하면 그거 다 죽는 것이죠.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물러설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거, 이 후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불멸의 이순신, 그 영화 드라마도 했잖아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냥 우리 이순신 장군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잖아요. 왜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분은 23번 싸워서 23번, 23전 23승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한 번도 안 진 장수는 이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유일합니다. 전체 해군 역사, 해전사에 넘버 원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세계 4대 해전, 4대 해전에 그 한산 대첩도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영국의 그 유명한 넬슨 제독과 일본의 유명한 그 제독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이순신하고는 비교 대상도 안 된다. 이 이순신은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써놓은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23척이 있다. 이거 진짜 굉장한 얘기인데, 이분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 작전상 후퇴 이것을 훈련을 잘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를 한번 뒤로 돌리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건 전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순신 장군은
이 퇴각하는 훈련을 잘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으면 퇴각하고 방향을 바꾸는 훈련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무식한 이 일본 사람들은 진격하라 돌격하라 그래 다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전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쫙 이게 밀고 나갔다가 또 안 되면 쫙 퇴각하고 이 전술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일로 매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쓰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일에 먹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이게 주위에 후들려가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중심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특별히 8월 달이니까 너무 덥고 무더우니까 그냥 무조건 일에 매진하라 그러지 말고 잠시 퇴각해서 우리도 물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물러서서 한적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진짜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일을 잘 성공적으로 끝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이게 일이 바르게 가고 생각이 바르게 가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8월달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서 정해진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깊이 기도하시면서 우선순위도 잘 정하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릴 바 말씀들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터질 지경이고 해야 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또 너무 어려워 힘들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일이 분주하게 뛰는 진짜 어려운 8월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그래서 쉼이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리하고 새롭게 내 자신을 늘 정리해가면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잡아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사용되어지는 복된 일꾼,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건 무슨 일이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귀하고 복되고 승리할 수 있으니 바쁘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먼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 진짜 무더위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각자 상황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한 달을 보내야 되는데, 주여 이럴 때 달려붙어 너무 되지도 않는 일에 힘쓰고 애를 쓰면서 진을 빠지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정한 시간에 일단 후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달 잘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해가는 우리 감전의 복된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풍성하고 좋은 결실들, 특별히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는 사업장의 모든 일들마다, 직장의 일들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도 계속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장석배 선생님, 우리 장진선 우리 새신자가 또 이렇게 초대를 해오셨는데, 장석배 선생님 어디 계시세요? 잠깐만, 한번 일어서 보십시다. 우리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제가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신가 봐요? 아닌가요? 예. 그래,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 보시면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잠깐 있겠고요. 공동의회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거는 8월 15일인데 아침 7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다음 주일날 먼저 하고, 그리고 8월 15일날 아침 7시부터 선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그 항존기 선거에 대한 간단한 한 2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1분도 공동의회 안건 처리하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바뀔 수도 있죠. 비대면이 되면. 이거 어디에요? 강영원 장로님 오늘 나와서 잠깐 이거 얘기합니까? 예, 한번 거기 여러분 4번 나오시죠. 잠깐. 그 4번 보시면 이번 선거관리위원장의 강영원 장로님, 그 다음에 서기 박종현 장로님, 투표본부장의 강병원 장로님, 개표 분과장의 이종택 장로님 네 분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돼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이신 강영원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실 말씀이 있어 나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2021년 항종직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잠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선거인들께서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로 외에 안수 집사,
권사 선거에서 각 그 목표 인원이 5명인데 그 5명을 초과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모두 당선자로 하자는 지난번 당의 그 결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제 선거 당일에 오실 때 내가 기표하고자 하는 그 후보자를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그 메모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당일에 오셔서 생각해서 다 적으려고 하면은 당황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로 5분, 안수집사 5분, 그리고 권사 5분, 이렇게 15분을 구분해서 그렇게 메모해서 준비해 오시면은 당일 투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표 투표할 때 투표할 때는 1차 투표에서는 그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각 직분자별로 이름을 5분씩 이름을 직접 기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2차 투표 시에는 그 이제 1.5배수에 의해서 이제 후보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정란에 그 이제 기표를 합니다. 이름을 적지 않고 기표를 하는데, 기표는 그 영표, 그 준비된 기표 용구에 볼펜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표나 체크를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적으시거나 기표하실 때 반드시 그 5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5명이 초과되면은 안 되겠죠. 기표나 외에 또 적으시면은 또 안 되겠죠. 기타 선거에 관한 그 자세한 사항은 선거 공고를 충분히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그 항종직 선거 많은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좋은 선거 결과가 있기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합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 보여드릴 거고, 요번에 만약에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뀌면은 일정은 결의는 됐지만 아마 선거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일부 예배 때도 오늘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청년부 예배까지 하면 400명 정도가 예배 참석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최고의 참여율이 될 것이고, 1, 2, 3, 4부 예배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표소가 3개가 딱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 명부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1구역부터 뭐 5구역까지는 요 1투표구 이렇게 다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모든 걸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지만 이대로 가면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두시고 기도하시고 그 구체적인 안은 다음 주에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또 혹시 뭐 만약에 더 필요하면 투표소까지도 여기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도 착오 없이 잘 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마음 먹지 마시고 인원이 충분합니다. 일부부터 다 드리는 거니까, 일부부터 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거니까 인원은 최고로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니까 뭐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이대로 가면 다음 주일날 15일날 8월 15일날 선거가 진행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공동회의를 먼저 한다. 일찍 8월 15일날 7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니까
공동회의를 먼저 해서 허락받고 진행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선거관리위원 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 또 마음 작정하시고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 쓰기, 찬송 가사 쓰기 벌써 31명. 이 중에는 2번 또 쓰신 분도 있죠. 김명애 권사님도 또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여러분 잘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 때는 핵심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 쓰기, 찬송 쓰기, 찬송이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잘 하셔서 영성을 잘 유지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전양란 집사님, 부친 되시는 전호구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중국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도저히 어려워서 중국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전양란 집사님 기억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직원들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일이 잘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무조건 돌격하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으로 마침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귀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